어느 날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대판 싸웠대. 결국 경찰 조사를 하게 돼서 다음 날 라면이 불러가게 됐어. 어떻게 오셨냐? 참기름이 고소를 해서 오게 됐다. 다음 날은 참기름이 경찰서로 불러나갔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기름이 고소를 해가지고 왔어. 다음 날은 계란이 불려나갔어. 어떻게 오셨느냐? 후라이를 쳐버렸어. 싸우는 일에 후라이를 쳤어. 맞다. 조사가 끝나고 다음 날은 소금하고 식초가 불려나왔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싸우는 일에 소금 치고 초를 쳐가지고 조사가 끝나고 다음으로 꼬아대기가 불려나왔어. 경찰에서 다 조사를 마치고 나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은 꼬아대기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묘하게 이 일들이 꼬여가지고 복잡하게 되고 서운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친구 간의 원수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잘 되는 사업이 실패하게 돼요. 이런 사실 부부싸움도 별것 아니고 알고 보면 말들이 꼬여가지고 일들이 꼬여가지고 부부싸움도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요즘 참 아멘들을 안 하시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속으로 고민이 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묘하게 일들이 꼬이는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광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들이 꼬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비단 내 인생이 꼬일지라, 내 삶의 여정에 꼬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런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소개됩니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광교의 성도들은 아마 넉넉히 잘 이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익히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지난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이삭이 장남 예수를 불러서 예수야, 내가 옛날이 못돼서 세상을 떠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사냥을 해서 내게 별미를 가져와.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리브가가 부엌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서가 복을 받으면 안 되는데 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네 아버지가 여차였다.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아야지 예수에게 뺏겨서 되겠느냐. 네가 받아. 그러니 우리 지방에서 기르는 기름진 추용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네가 복을 받아 하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 받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탈로가 나면은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지게 맞을 건데 맞고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사내 자식이 그런 용기가 없나? 걱정 마라.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 말고 수염소 별미 만들어 와. 야곱은 이거 참 복받는 건 좋은 일이고, 근데 이게 들키면 뒤지게 맞을 것 같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근데 어머니 르바가 그러지 말고
털 옷을 네가 입어. 털 옷을 네가 입어. 그리고 음성은 형처럼 변장을 해. 결국 이렇게 해서 누가 복을 가르쳤지요? 야곱이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이대로 조용히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탄로가 나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싸우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부터 예서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이 일로 묘하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묘하게 일이 꼬여서 결국 야곱은 집에 조용히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집에 조용히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야곱은 집구석에서 쫓겨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 살인사건이 나는 것보다 집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집구석을 나와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결국 450km가 떨어지는 자기 성충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집을 나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집을 나와서 열심히 걸어서 부엘세바 집에서 루스, 다시 말하면 베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엘세바에서 베델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한번 지도를 보세요.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지금 하면 광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베델, 루스는 얼마나 될까요? 150리. 부엘세바 남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 북쪽으로 가면 베델. 이 거리가 150리. 이 150리를 그러니까 하루에 걸어서 달려서 오는 거예요. 굉장하죠? 자, 부지런히 부엘세바에서 달리고 걸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루스의 베델에 도착되자 해가 저물어서 결국
하고 광야에서 참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늘을 장막 삼고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을 생각하면 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입장을 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야, 만약 형이 자객을 끌고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렵기도 하는 밤이에요. 하루에 150리를 걸어보셨습니까? 150리나 걸어와서 지금 혼자 누워 있으니 정말 피곤해요. 막상 지금 삼촌댁으로 간다고 해도 삼촌이 자기를 받아줄지, 이놈이 집구석에서 무슨 사고 치고 이 도망온 것 아닌가 해서 문전박대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자, 부모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 고이고이 자라다가 이제 무일푼 객지 생활을 해야 하니 참 걱정이 되고, 그래도 어디 우리가 객지에 가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빈몸이야. 집에서 나올 때 뭐 현금 가지고 왔겠습니까? 빈털털. 근데 이제 객지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감한, 처량한, 불벌레 소리만 여봐라. 소리도 들리지 아무것도 잡히지 없는 암울한 그 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두려움,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고독하고 위험한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하늘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꼭대기. 그런데 천사들이 오르라
되리라 하는 이 꿈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신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계시하시고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 어떤 위로, 어떤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처량한 그 밤에, 그 고독한 그 밤에, 그 서글픈 그 밤에, 그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교훈이 무엇인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다 하나님의 그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은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너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에 죄책감 갖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야곱아, 너의 형편과 사정과 한숨과 두려움 이런 하나하나가 천사들을 통해서 다 나에게 꼭대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다 시시각각으로 전달되고 있다. 너 미래 걱정하지 말고 너 죄책감 갖지 말고 네가 가정에서 그랬다고 해서 네가 너무 좌절하지 마. 이런 모든 하나 너의 안타까운 마음, 너의 그 진정한 마음을 내가 다 천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루어졌겠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야곱에게만 해당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은 바로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을 지금 야곱에게 알려주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보여주셨고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약속, 너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제 이런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이제 잠이 깨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이 광야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베델에서 처량한 신세로 혼자 누워있는 것 같았는데 자기 혼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은혜와 이런 장래에 자기의 후손들이 두서사람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자기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자기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며 이런 놀라운 계시와 축복 그리고 꿈을 통한 위로 이런 것은 야곱이 편안히 집에 거주할 때 누린 것이 아니라 묘하게 일이 꼬였어. 암담한 처지로 쫓겨나서 애롭고 힘들고 처량하고 두렵고 슬픈 그때 하나님은 이런 적절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묘하게 일이 꼬였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문 닫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마음 어떤 처량한 신세까지 내려가고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있는 그런 신세까지 내려갈지라 하나님은 묘하게 일이 꼬일지라도 이런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족한 것이 성령을 의지해서 몇마디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영역을 크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도움시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연일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준다고 하는 이한 사실을 깨닫고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40여 년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시키고 섬기기 위해서 일생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진 보배입니다. 축복하소서. 가정가정에 우한 즐겁게 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운 성도에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께서 물질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우한 즐겁게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를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아멘. 예수님의 그리고 신비도 기도.